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시 찾은 베델, 부제는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곱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았죠. 무려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가 있었죠.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속인 죄책감 속에 있었고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서 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미리 선물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 주십니다.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분 앞에 축복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그것은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으로 남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에서에게도 나타나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참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주께서 이 종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세일에서 내 주를 만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호위병을 몇 명을 놔두고 둘 테니까 뒤에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은요, 자신의 형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되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려움, 상처, 트라우마, 부정적 감정으로 살아왔는데 야곱이 한순간에 모든 이 자신의 감정이 풀어지고 형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만은 없었던 법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에서에게 세일에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형에게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순간의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들을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임기응변, 속임수, 이런 거짓됨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는 좀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밤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갔던 야곱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에서와 상봉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7번 절하며 자신을 낮추며 화해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가 그토록 크게 생각했던, 눈앞에 터졌던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잠시 묻어두었던 자아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것이죠. 개역개정 본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가축우리를 짓습니까? 야곱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숫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아버지 얼굴을 보야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그 베델에서 28장에서 차디찬 그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은 서둘러서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축우리 이곳에서 짓고 오랜 시간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 순간이 나에게 언제 있었냐는 듯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저도 국민학교는 아니에요.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뭐 한자든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기든 숙제 검사를 아침에 할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항상 선생님 모든 학생들을 다 한결같이 모두 숙제 검사를 하면 열심히 해올 텐데 꼭 그날 해당 날짜를 번호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뭐 오늘 26일이면 26번을 부른다거나 16번 부른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두 자리씩 건너면서 검사를 할 때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제발 제 자리를 번호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자리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응답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싸 하고 옆안으로 농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의 약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지금 야곱이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동해서 세겜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숫곳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면 세겜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제단을 쌓았던 기록된 성읍이 이 세겜이었어요. 야곱은 숫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들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숫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이 세겜은 자기가 있었던 베델이나 아버지가 있었던 이런 마물의 브엘세바보다 북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에 있었던 세겜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다라는 기록은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약속의 땅 남쪽 마므레로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북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야곱이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성 안이 아니라 앞에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군사적인 진을 이루고 군부대 막사를 치는 어떤 군부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라고 봤잖아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군부대와 같은 거주지를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된 야곱은 이것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군사 기지와 같은 건물을 짓고 장기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했는가?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라는 단어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동안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중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베델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긴 야곱의 마음을 보면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목숨, 나의 재산, 나의 목적, 나의 기도 제목,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예배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잔꾀가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 똑똑함이 도리어 야곱의 발목을 잡는 한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킨 게 맞는 거죠. 내가 제단을 쌓았으니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맞죠?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저 거주민으로부터, 세겜성 사람들로부터, 어떤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나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야곱의 예배의 태도였고 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제단을 여기까지 쌓았을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예배했습니다. 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백 가운데 제단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영상으로 내가 봤으니까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 앞에 끝자락에서 경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삶 가운데 남는 것, 내 영혼 가운데 남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 18절을 한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이루는 목표, 내가 선택한 결정, 내 뜻대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열심을 다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그것이 안전해 보이고 옳은 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인생은 그 결과는 실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길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겜성에 못 가도록 처음부터 막으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오랜 기회를 주셨어요. 이곳 세겜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요, 무려 10년을 보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주님이 야곱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것이죠. 결국에 엄청난 야곱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34장은 그래서 사실 야곱의 가정에 닥칠 위기에 대한 소개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장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연약함은 자신의 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땅에서 함께 살고 내가 언제든지 땅을 주겠다, 함께 결혼하며 자녀들을 결혼시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순응하다 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세겜성의 이방 민족과 함께 살 생각도 했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이 온 성 남자들을 살해하고 왔을 때도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게 3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완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겜성에서의 야곱의 10년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었고 그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빠져나갈 생각과 남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과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삶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침체를 겪은 것은 여호와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이는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의 반경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10년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나 전진하나 생각했는데 세겜에서의 10년의 야곱의 모습은 다시 한번 후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상실감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해결사는 하나님이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10년간 침묵하셨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야곱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지 못했던 거고, 야곱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28장 그때의 야곱,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 쫓겨나 돌아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차디찬 길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하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나타났던 사닥다리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방향은 내가 단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선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이었음을, 약속의 땅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수많은 재물과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돌베개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뜨거웠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돌베개가 있었던 그 베델의 자리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돌베개 하나 있었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음을 생각하게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베델의 제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사닥다리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은 엘베델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다는 믿음,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쌓아야만 하는 제단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제단을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며 도망갔을 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처럼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했을 때보다 지금 모습이 더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밤새 씨름을 해주신 하나님께 야곱은 서운을 갚지 않았습니다. 11조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회복의 길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에게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방향, 회복의 장소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실수와 실패와 반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온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자발적으로 결단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없앴고요,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거룩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시 후퇴했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전진하며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나타나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야복강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11절과 12절은 베델에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 구절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더 져주겠다,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져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만 져주신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 이것도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매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또다시 축복의 말로 축복하고 일으키고 약속하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크게 져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일, 그것이 가장 크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야곱을 지난주의 말씀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참 실망스럽죠. 가족을 속이고 쫓겨나 도망 나왔을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20년간 속임을 당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할 때 고된 노동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에서와의 풀리지 않는 갈등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 씨름하며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나오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낙담하게 되죠. 참 응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봤는데 여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런 묵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바로 야곱이 바로 너다. 온갖 부끄러운 죄와 실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었고, 과거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돌베개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차가운 곳에서 방황할 때 내가 너를 붙들었었고, 20년간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네를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럼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떠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반복된 죄와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후퇴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져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다시 한번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실패하면 일으켜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상승 곡선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후퇴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와 낭만과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자리,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예수님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자리, 나의 삶의 전부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그 부르셨던 나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계획과 아버지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오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로운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참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무너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치고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뜨거웠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그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절망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낭만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상황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진 다시 한번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나에게 삶에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을 온전하게 쌓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회복을 인도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하게 길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얼굴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인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수많은 자손이 있었고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베개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더 절실했고 더 갈망했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판단 가운데, 나의 뜻대로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이며 나를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나의 판단과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아픔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위로하시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며 돌아가며 후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엘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